4페이지입니다. 3강 깊은 말씀 묵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방법은요, 보통 쓰는 묵상 방법이 5가지 단계로 묵상합니다. 그게 프레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PRESS 각각이 의미를 가집니다. P가 준비 기도고요.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R이 읽기고요. E가 묵상이고요. S가 적용이고 그 뒤에 S가 나눔입니다. 그래서 묵상 방법은 준비기도, 읽기, 묵상, 적용, 나눔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5가지 적용까지 나누면 이제 매일 할 수 없는 거니까요. 4단계죠. 준비기도, 읽기, 묵상, 적용 요 4단계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무엇을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전 과정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누가 주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야만 말씀 묵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성경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겉돌아요. 아무리 읽어도 말씀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걸려서 성령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 묵상하는 전체 과정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야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는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체험, 이것이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요,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준비기도입니다. 말씀 묵상 1단계 땡땡 해놨죠, 그죠? 준비기도. 자, 말씀 묵상이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가 돼야 될까요? 자, 마음 자세 동그라미 하십시오. 마음 자세. 자, 말씀 묵상은요, 제가 준비기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준비기도 하면 준비라는 말이 들어가고 기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마음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마음 자세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10편 51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조금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상한 마음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 마음.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마음이 상해야 돼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예배 때 은혜 받고요. 마음이 상하면 말씀 묵상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상하죠? 부부싸움 하고 와야 될까요? 매일 부부싸움하고 말씀 묵상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 명심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매일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인지를 잘 못하느냐 하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각각 그 마음 상함을 푸는 자신만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마음 상한 걸 풀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아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되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죠.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 되죠. 저 무슨 천이죠? 이 무슨 천? 자광천. 자광천 혼자 걸으면 되죠. 마음 상한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 상하면 자기만의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 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음 상한 그 상태가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 묵상할 때가 되면 마음 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 마음 상한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마음이 상해야 하나님 찾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 상할 때 다른 방법으로 자꾸 푸네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 상했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해결 방법으로 푸는 거는 괜찮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다 풀면 안 돼요. 마음 상한 것을 풀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100% 다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50%만 푸십시오. 그리고 50%는 남겨둬야 돼요. 마음 상해야 됩니다. 그 마음 상한 걸 남겨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근무할 때요. 저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셨는데요. 제가 술을 계속 안 마시니까 제가 다니던 학원의 부원장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자리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술자리 다 따라갔죠. 회식자리 다 따라가서 술 안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안주 많이 먹고 막 이랬죠. 안주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는 눈치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열심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술 가장 많이 취한 사람 집에 차로 데려다 주고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저는 2차는 안 갔거든요. 1차 마치면 2차 이제 호프집 가는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그게 계속 사이다 마시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는 경우는 저는 무조건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늘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룸살롱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간다고 했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된다. 오늘은 무조건 가야 된다. 정말 끌려가듯이 해서 룸살롱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룸살롱 갔더니 정말 이 별천지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옷을 절반쯤 입은 아가씨들이 오빠 이러면서 과일 먹여주고 말이더라고요. 오빠가 내가 왜 당신 오빠냐고,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앉아 있었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혼자였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혼자는 절대 안 가죠. 다 알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거짓말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딴짓을 합니까? 그래서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잘라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다 버티고 이제 나왔습니다. 집에 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억지로 거기 끌고 왔을까?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 동료 학원 강사 한 사람이 저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윤 선생, 사실은 부원장이 너한테 돈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오늘 윤용 저놈을 타락시키는 사람한테 금일봉 50만 원을 주겠다. 돈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랬다고 제가 부원장 찾아가서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 상한 마음 제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는 기도했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원장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을 지켜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그 인간 다리 하나 분질러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리 하나 분질러 달라는 기도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기도는 원수를 보복해 달라는 기도. 그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 내용을 쏟아놓은 거죠. 물론 그분은 다리 하나 분질러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제가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요. 그 상한 마음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쏟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다 풀지 마십시오.
조금은 풀어도 되는데 다 풀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고 마음에 접어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넣어두고 꽁하게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그걸 다 넣어두었다가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는요, 말씀 묵상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상한 마음일 때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마음 상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로 들고 가자.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해서 억울해서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요, 사울전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못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좀 거룩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고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 자세고요. 세 번째,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한테는요? 사람한테는 솔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상하죠? 사람한테도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한테 솔직해야 되는데요, 사람한테 솔직한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누구에게라도. 그죠? 가면을 쓰고 사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가면을 벗고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벌거벗은 채로 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정중하게 사람과 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가면의 두께를 조정해야 됩니다. 거리가 먼 사람인 경우에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대해야 되고요, 사람이 조금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 가면의 두께를 점점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면의 두께를 조정해야 되지 가면을 벗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솔직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지혜롭게 솔직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그러면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 사이 또는 가족 관계 사이에서는 가면을 다 벗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는 가장 얇은 가면을 써야 됩니다. 가장 얇은 가면조차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례해져요. 함부로 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가장 위험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례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얇은 가면을 써야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관계에서는 절대로 가면을 완벽하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가면을 쓰고 있으면 사람의 인격이 왜곡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항상 가면을 쓰고 있으면요. 가면 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건 나중에 병적인 자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어디서 벗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요? 매일 한 번씩은 가면을 다 벗어야 돼요. 우리 가면을 완벽하게 다 벗고 솔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솔직한 마음, 완벽하게 가면을 벗은 마음,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 묵상 시작할 때요, 솔직한 마음, 완벽하게 가면을 벗은 마음, 우리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는 마음. 여러분, 모든 수치를 사람 앞에 다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100% 완벽하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네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왜 배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알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말씀 묵상하면 저절로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묵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상한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 그 다음에 솔직한 마음, 그 다음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잘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 자세를 네 가지니까 복잡하고 어렵죠. 외우기도 어렵죠.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린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른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린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너무 잘 살고 있다면 신자로서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목말라, 너무 배가 고파, 너무 주려.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이런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린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린 마음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본인이 이 찬양만 부르면 마음이 확 열리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그 찬양을 부르고 말씀 묵상을 하면 참 좋아요. 제가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답답할 때나 이럴 때 찬양을 활용하십시오. 계속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하시면 정말 좋은데요. 말씀 묵상을 위한 준비기도 때도 찬양이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본인이 은혜를 잘 받는 좋은 찬양을 몇 개 미리 골라두셨다가 그 찬양을 유튜브로 틀어서 따라 부르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육성으로 그 찬양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온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린 마음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준비기도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비기도를 했다면 이제 2단계, 말씀 묵상 2단계는 읽기입니다. 자, 준비기도를 해서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기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무시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읽는 것.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목사님이 앞에서 읽거나 대표하는 사람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따라 읽을 때가 많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 통독 이런 거 하죠. 제가 교회에서 하는 통독에 참여를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속독으로, 빠른 속도로 읽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 따라 읽는 겁니다. 눈으로 따라 읽는 거죠. 그런 통독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자꾸만 그냥 글자만 따라 읽는 거죠. 머릿속에서 생각 없이. 저는 그 통독을 하다가 몇 시간 하다 뛰쳐나왔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왜 뛰쳐나왔냐면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묵상이 자꾸 되는데 묵상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막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멈춰야 되는데,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통독이더라고요. 좀 죄송한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통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말씀 묵상에서 읽기가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게 만들려면 글자만 읽는 거 아니어야 됩니다.
제대로 읽어요. 제대로 읽는 방법이 밑에 나오거든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했는데요. 자, 성경 읽기는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건요, 듣기 위한 읽기입니다. 듣기 위한 읽기. 성경 읽기는 어떤 성경 읽기도 듣기 위한 읽기입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읽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읽기를 하기 위해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8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이분이 8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숙은 경멸을 불러일으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특히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같은 그런 내용. 탕자 비유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대충 읽어요. 여러분, 대충 읽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경멸하게 됩니다. 대충 보는 게 성경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마음 자세를 고쳐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세를 배우고 나서 저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 태도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나오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 잘 아는데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새로운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그걸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본문일수록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십시오. 두 번째, 연애편지 읽듯이 읽어라. 제 아내와 제가 연애를 했는데요. 4년 연애하고 24살에 결혼했습니다. 20살에 만나서 4년 연애하고 24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진짜 빨리 했죠. 제가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동기, 여자 동기도 제 나이 때 결혼한 동기가 제일 빨리 결혼했더라고요. 24살에 결혼한 게 제일 빨리 결혼한 건데, 4년 연애하는 동안 저는 와이프한테 편지를 좀 많이 썼습니다. 손편지를 많이 썼는데, 와이프는 저에게 딱 한 통 썼어요. 이게 밀당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딱 한 통을 썼습니다. 근데 한 통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그 한 통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서 읽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편지가 너덜너덜해져서 그 접은 부분이 찢어지더라고요. 스카이 테이프로 붙였죠. 막. 그래도 계속 들고 다닌 거예요. 틈만 나면 꺼내서 읽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편지를 잃어버렸는데, 결혼하고 몇 년 뒤에 그 편지를 어딘가에서 그 편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읽었죠. 손발이 다 오그라들더라고요. 얼마나 유치한지. 근데 그 유치한 그 편지 내용을 저는 가슴 설레면서 그렇게 계속 읽었거든요. 뭐가 달라졌죠? 그 편지 내용이 유치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유치하게 받아들인 제가 잘못된 거죠. 왜요? 연애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면요, 성경이 연애 편지를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과 연애하지 않으면 성경이 답답하고 지루하게 읽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쓴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읽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탐구하는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아까 통독할 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겁니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멍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해요. 성경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소리를 내서 읽든지 읽기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생각하는 마음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는요,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3번 이상 읽을 때 가능하면 개역개정으로 읽었으면 새번역으로 읽으시고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고 그렇게 역본을 바꾸어서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역본을 꼭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꼭 읽으시고요. 5번째, 분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분석적이라는 것은 누가 왜 무엇을 어디서 언제 등의 질문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보통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근데 성경의 내용을요,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질문을 던져가면서. 나중에 그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기도하는 자세를 읽어라.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모든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누가 주도한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시잖아요.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뭘까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묵상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전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7번째, 묵상하면서 읽어라.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기다리며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슴을 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슴을 울리도록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8번째, 망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어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했는데요. 문맥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고 그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 구절이 문맥 안에서 그런 뜻이 맞는지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 본문 전체 문맥, 가능하면 그 전이나 그 후의 내용과도 문맥에서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 전체 문맥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기는요. 이제 말씀 묵상 3단계. 3단계는 뭘까요? 읽기 다음에 뭐죠? 묵상입니다. 묵상. 준비기도 하고 읽고 나면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 묵상이 이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식의 하나의 정보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전체와 영적인 영역까지 퍼져가서 우리를 전적으로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변화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변화.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변화하려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고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묵상하지 않고는 신자다운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의 중심은 묵상입니다. 읽기를 통해서 나의 인지영역으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처리된다면 그 말씀과 나의 내면과는 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저 세상 지식을 몇 가지 더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지식에 미칠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읽은 것인데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상 지식을 몇 가지 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래도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내면과 연결돼야 됩니다. 가슴을 울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정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요. 우리 존재의 가장 대표적인 근원이 뭘까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건드려져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야 됩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울게 만드시고,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 감동하게 만드시고, 기쁘게 만드시고, 괴롭게 만드시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머릿속에만 머무르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내면과는 상관없어지고요. 세상 지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게 됩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요. 내면의 경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묵상 방법이 질문입니다. 묵상이란 메디테이션이란 말도 쓰지만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연구, 조사, 탐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게 중요한데요. 말씀 묵상을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기도는 식욕 도둑입니다. 식욕을 돋워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읽기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을 뭘까요? 음식을 입에 넣어서 뭘 해야 되죠? 씹어서 넘기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씹어서 넘기는 것까지. 제가 소고기다운 소고기를 처음 먹은 게 3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소고기를 아예 안 드셨거든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기 취급을 안 하셨습니다. 안 드셨어요. 그래서
주로 돼지고기만 드셨습니다. 삼겹살을 주로 구워가지고 거의 뭐 과자처럼 딱딱하게 되면 먹었어요. 예전에 돼지고기를 엄청 익혔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은 그게 저는 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에 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선배가 식도락과였습니다. 그 선배가 가자 이러면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주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가자 그러더라고요. 또 기쁘게 이제 갔죠. 차를 몰고 갔는데 새로 생긴 그 한우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우인데 새로 생겨서 저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온천장 쪽에 있는 곳이에요. 부산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온천장 쪽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10인분을 시키더라고요. 한우를 둘이 갔는데요. 형님 뭐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제가 이랬죠. 그랬더니 다 먹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2인분쯤 먹었고요. 그분이 8인분을 드셨고 그다음 누룽지를 또 시켜가지고 누룽지까지 드시고 정말 엄청 먹더라고요. 정말 식도락가. 저는 한 2인분 내지 3인분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기 시작할 때가 충격이었는데요. 숯불에 이제 고기를 딱 가져와서 고기를 굽는데 탁탁탁 몇 개를 얹더란 말이죠. 그러더니 한 3분의 1쯤 익었습니다. 밑에 두께로 봤을 때. 딱 뒤집더라고요. 1초, 2초, 3초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도대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삼겹살이 딱딱할 정도까지 구워서 먹었단 말이죠. 그게 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피가 뻘건 상태인데 먹으래요. 형님 드시라고 나 못 먹는다고 이거 다 구워서 먹을 거라고. 날 것을 어떻게 먹냐고 이랬더니 먹어야 돼. 딱 집더니 이러더라고요. 입 벌려 이러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먹어봐라니까 먹었습니다. 고기가 딱 입에 들어왔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육즙이 탁 터지는데 육즙이 입안을 확 감싸는데요.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이게 고기 맛이었구나 그때 알은 겁니다. 정말 놀라워서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완전히 새로운 고기 맛을 알았는데 그게 진짜 고기 맛이었습니다. 예전에 먹던 그건 고기가 아니었죠. 육즙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냥 이 단백질만 먹은 거잖아요. 고기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계속 그 바싹 구운 삼겹살만 계속 드신 거예요. 누군가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다 해도 그것은 바싹 구운 삼겹살입니다. 고기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고기 맛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맛은 누군가 설교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진짜 고기 맛이 아닙니다. 고기이긴 하지만 정말 맛있는 고기 맛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 말씀의 맛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정말로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몸에 전율이 쫙 하고 퍼져나와요. 이게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요, 설교로 듣는 말씀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진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게 맞구나 하는 걸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울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육즙이 있는 고기 맛을 느끼는 것처럼 그 진짜 말씀의 맛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자, 씹을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 있던 즙이 터져나와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맛을 느끼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맛. 제가 묵상하면서 와이프한테,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 정말 몰랐다. 너무 놀랍다. 라고 아내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내는 심드렁하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인데 아내에게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아내가 말씀을 이제 점점 더 깊이 묵상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아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고요. 저에게 가끔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 그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말씀의 이 진짜 맛을 누리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세우는 것이 제가 목사 된 이유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맛을 한 사람 한 사람 느끼고 그걸 고백할 때마다 저는 정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씹는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께 듣기를 원하며 탐구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 이게 씹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똑똑해서 이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의 전체 과정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뭐라 기도할까요? 시편 119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의 율법에서, 율법은 전부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서 뭘 본다고요? 놀라운 것을 봅니다. 놀라운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까지 하십시오. 별표, 밑줄 쫙, 형광펜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놀라워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가요? 말씀이 놀랍지 않으면 신자로서 누릴 가장 행복한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 삶과 연결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말씀이 밋밋하고 말씀이 절대로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말씀이 그냥 미지근하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심령이 뭔가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는 좀 무식하니까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무식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주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 고백이거든요. 저희 고백입니다. 저희 고백.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는 전부 묵상을 통해 일어났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런 변화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 이 위대한 성경교사인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고서도 제대로 하고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신자다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계속하며 해나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질문을 통해 묵상하는 과정인데요. 자, 좋은 질문이 좋은 묵상을 낳습니다. 자, 밑줄 끄시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자, 질문을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묵상이 잘 안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해라니까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듯이 고민하고 애쓰면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읽기를 반복하다가 밑줄 끄십시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여러분,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면 뭘 하면 되죠? 읽기를 반복하면 돼요.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천천히. 읽을 때 조심할 것은 천천히, 차분히, 깊이 읽으십시오. 천천히, 차분히, 깊이. 질문이 안 떠올라.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으세요. 다 읽었는데도 질문이 안 떠올라. 그럼 다시 차분히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물으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묻게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대화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대화잖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뭐라 대답하죠. 목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목사님 또 저에게 묻죠. 제가 대답하죠. 이게 대화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대화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놀랍게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성령께 하게 만드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묵상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생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에 질문들의 생긴 질문에 대한 앞에 지우십시오. 생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지우십시오. 오타입니다. 오타. 앞의 질문들의 답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전반부입니다. 묵상의 전반부는 뭐냐? 아까 질문이 떠올랐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 답 찾는 것이 묵상의 전반부예요. 묵상의 전반부는 답을 찾는 겁니다. 이때도 조심할 게 있는데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묵상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 질문은 버려야 됩니다. 질문이 떠오른다고 해서 다 질문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요. 감동이 없는 질문은 다 떨쳐버리시고요. 다만 묵상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지는 것 한두 가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깨달아지는 것 한두 가지. 그것이 바로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질문이 떠오르고 질문에 대한 답도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답을 찾으면서 계속 말씀을 천천히 차분히 읽는 것이 바로 묵상의 전반부입니다. 그럼 이제 묵상의 후반부는 뭘까요?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느끼십시오. 느끼는 게 후반부예요. 아까 제가 감정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 그랬죠. 감정은 느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답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답을 알았으면 이제 그 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섭리, 은혜, 비밀들을 당신의 온몸 전심으로 느끼십시오. 잠시 침묵하거나 가만히 중얼거리며 음미하십시오. 자, 중얼거리며 미줄 것이고요. 개역개정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전부 엎조리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엎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는데 깨달아졌고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묵상의 후반부로 가려고 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요. 엎조리면 돼요. 묵상에서 깨달은 내용을 말로 엎조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말로 엎조려 보면서 복습하는 거죠.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묵상의 후반부입니다. 복습을 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것. 그것이 묵상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질문하고 답 찾는 것, 후반부는 그것을 느끼는 것. 깊이 인격으로 스며들도록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준비기도. 준비기도는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굶주린 마음을 만드는 것. 그게 준비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읽기. 읽기는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죠? 8가지 방법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3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차분히 3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했죠. 묵상은 뭐라고요? 질문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차분히 읽는 동안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답 찾은 것을 느끼고 그게 묵상의 과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묵상의 4단계를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4단계는 읽기 했으면 이제 뭘까요? 적용입니다. 적용. 읽고 나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묵상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목사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준비기도를 식욕 돋우는 것, 읽기를 입에 음식을 넣는 것, 묵상을 씹어서 맛보며 넘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용은 소화 흡수가 되겠죠. 소화 흡수. 그러므로 묵상까지는 잘 되었으나 적용이 안 되면 이것은 큐티에 있어서의 설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화가 안 되고 바로 뒤로 나오는 게 설사잖아요. 근데 설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를 하면 영양분을 몸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설사를 계속해요. 계속. 병에 걸리죠. 여러분, 적용이 안 되면 병에 걸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링거도 못 맞고 계속 설사를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집니다. 바리새인이 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적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전도사 때요, 목사님 저보다 한 12살 어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트럭 운전하면서 자기 교인도 아닌 교인들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부 관계를 해결해주는 성경부를 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트럭 운전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정사역 성경부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진행하다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이제 성경부를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못 가르치겠대요, 자기가. 그게 적용이었습니다. 적용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가르칠 수가 없다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2시간을 딱 시간 내서 왔어요. 너무 바쁜 분이라서. 근데 1시간 5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딱 하고 10분 남겨놓고 질문하고 저에게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10분 만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적용에 대해서만 강의해도 1시간 이상은 강의해야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10분 만에 어떻게 설명했죠? 그래서 10분 남겨놓고 이제 10분 뒤에 가야 된다는 거죠. 헐냈습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이나 했었는데 1시간만 이야기하고 1시간 동안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든지 10분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 만에 설명을 해야 돼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명대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큐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적용해 1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2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3번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4번 뭐뭐 해야 되겠다. 이걸 하루에 5가지에서 7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걸 다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적용 생각하면 다 그것만 생각해요.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3번 뭐 한다, 4번 뭐 한다. 그래서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이게 적용인 줄 아는데요. 5가지에서 7가지 적는데 트럭 운전하면서 돈까지 벌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 한두 가지 할까 말까, 아니면 한 개도 못하고 못 지키고 이럴 때가 많죠. 그러니 그 다음날 이제 큐티 할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어제 적용한 거 하나도 못 지켰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가 아니고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계속 그 회개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주님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큐티를, 자기 묵상을 이름을 붙였어요. 반성문 큐티라고. 매일 반성문 큐티만 했던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저한테 들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묻는데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적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적용하지 마십시오. 적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요, 1번 뭐뭐 해야 되겠다, 2번 뭐뭐 해야 되겠다, 3번 뭐뭐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돼요.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껏해야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 보십시오. 2번. 큐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적용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구하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고요. 적용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적용이 영어로 S인데요. say back to가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말해라 이거거든요. 자, 적용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이제 읽고 준비 기도를 하고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의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할 때 마지막 단계가 늘 나는입니다. 나는. 묵상글의 마지막은 나는입니다. 앞에는 묵상에서 깨달은 내용을 적고요. 마지막에 나는이라고 적습니다. 나는이라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적용의 시작이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 것만이 적용이 아닙니다. 나는이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적용의 가이드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